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귀가 이렇게 조용할 때 얘기를 하면 말이 들리고 있어요.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이번 달 6월 7일 입원해서 11일 날 수술 받고 한 주간 병원에 있었어요. 계속 지난 주간에도 이제 이번 주간에도 계속 병원에 드나들어야 돼요. 제가 병원에 침상에 있을 때 병원 침상 머리맡에는 저가 누군지 가리키는 명패가 달려 있어.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리고 남자를 표시하는 게 돼 있었고, 나이가 적혀 있었어요. 제 주민등록상 나이는 실제 나이하고 약 10개월 조금 넘게 차이가 나요. 기록상으로 병실에서 만 65세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드나들면서 이렇게 보고 지난 날을 이렇게 더듬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하며 살았지 특별히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이 있는 거 보면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 먹고 마시고 어우러져서 오늘이 있구나, 은혜로구나, 이런 마음이 한편에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나이 60년이 훌쩍 뛰어넘는 이 날까지 살면서 뭐 했나 싶으니까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가족을 위해서 뭐 했나 그러니까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미안하더라고요. 교회를 생각하면 1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뭐 했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더라고요. 손에 꼽아지는 것 없으니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으나 결과 없으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처럼 빈배, 빈손, 그게 바로 나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모두 열심히 사십시오. 하나님은 수고하고 힘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러니까 노력 안 하고 너무 은혜를 받은 기대하는 것은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거 좋아하세요. 성실하고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은 왕 앞에도 선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성실, 최선 다하는 것,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또 저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것처럼 애써도 결과가 없을 때 있는 것, 이상한 일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 땅은 애쓰고 수고해도 얻은 결과가 내 기대에 못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제목처럼 한 남자예요. 그 남자의 이름이 뭐냐? 3절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요? 시몬이. 그 남자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는 평생 바닷가에서 자랐어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성인이 되고 결혼한 사람이, 아내가 있었고 장모님이 있었으니까 아마 자녀도 있었을 거예요. 장모님까지 등장하는 성경을 보면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아내에게도 이렇게 인정받는 남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일터는 바다예요. 바다에서 평생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살았어요. 어느 날 같으면 같은 일을 계속 오랫동안 하는 사람을 우리가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몬도 전문직 종사자였어요. 그는 성실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지난 간밤에 밤이 새도록 일했으나 얻은 것이 없어요. 그래도 멈추질 않았어요. 아침이 되기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성실히 몸에 뱄어요. 결과를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가 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노력한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가족 때문일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가장의 역할을, 남편의 역할을, 아빠의 역할을 잘 하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열거하다 보면 이 남자의 모습이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와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일터로 나가는 남자 또는 여자,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일하는 남자 또는 여자, 같은 직업을 갖고 그냥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남자. 그러나 노력하고 기대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한 남자, 그 사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쓰고 노력하나 내 주변 친구는 저만큼 앞서가는 것 같고 나는 늘 뒤처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주인공 시몬은 정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아침, 빈배, 이제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돼. 이럴 때 드는 생각, 어떤 생각입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꼬이나? 헛수고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나? 플러스 인생 아니고 마이너스 인생 아닌가? 적자 인생 아닌가?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침에 그런 실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미래를 생각하면 온통 잿빛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 시몬과 같은 일들을 자주 만나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 삶에 기대했던 것과 못 미치는 아주 실망스러운 일들을 자주 만나는 것은 왜일까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답은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기 위해서예요. 성공하고 잘나면 일찌감치 주님 오시기 전에 가정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때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귀에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삶이 무너지고 기대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결과, 빈손, 빈배,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을 때, 그때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실 때 들려지는 거예요. 이 한 남자 시몬의 삶에 개입하기 전 그의 배가 피었어요. 밤새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했으니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정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피곤했으나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또 잿빛인 그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왔어요. 그 바닷가 여러 배가 있었고 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유독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진 시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가 생각지 못한 부탁을 시몬에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자 원했을 때 다른 날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무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면서 조금 배를 띄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명령할 수 있으나 겸손함으로 오히려 부탁하셨어요. 왜 갈등이 없겠어요? 피곤해요. 얼른 금을 씻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왠지 모를 마음에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잠시 거리를 두고 띄웠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는지 기록이 없지만 몇 마디 하고 금방 내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배에 타신 예수님 준비되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제일 집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발밑에 앉아있는 시몬이. 지난 밤새 실망하고 좌절해서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 그런 사람은 말씀이 들려요. 뻣뻣한 사람,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미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그의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탓하는 것이죠. 시몬은 무너졌기에, 완전히 비어있는 빈배 빈손 빈 마음이기에 말씀이 들렸어요. 오랫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발밑에서 듣다 보니까 지치고 회색빛 잿빛 미래가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놀라워요. 생명을 창조했던 말씀, 암울한 이 흑암이 혼돈한 세계에 빛을 부여하고 질서를 부여하고 희망을 주었던 말씀, 그 말씀이 시몬 속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아서 말씀하십니까? 삶이 무너진 사람, 결과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 스스로 노력해도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특히 복음서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무너진 삶, 빈배, 빈손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이제 끝났으니까 고맙다 하고 배에서 내리면 그것으로 이야기가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세를 진 예수님, 배를 태워준 시몬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야 고기 잡는 업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밤에 고기 잡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기가 숲 속에서 나와서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인 거예요. 해가 떠오르면 고기들이 가장자리, 숲, 못 깊은 곳 이런 곳대로 숨습니다. 시몬이 듣기에 고기 잡는 전문가의 잘 아는 그 심령에 듣기에 참 곤란한 말씀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뻔하고 잘 아는 것이 있는데 반대로 지금 고기들이 숨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심령에 갈등이 있었을 텐데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겪는 거예요. 내 경험이 순종을 가로막습니다. 내 합리적인 사고가 아멘 하고 나서 조금 지났고 이 마음에 구름이 걷히고 뜨거움이 사라지면 합리적인 사고가 항상 말씀 순종을 가로막습니다. 저도 수없이 경험했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몬, 내 오른손엔 합리적인 경험과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이 반대의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가 자기 생각을 말씀과 충돌할 때 오늘 말씀이 귀한 것 자기를 꺾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백을 드리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그의 경험은 오늘은 안 되는 날이에요. 밤새 수고한 것 헛됐는데 또 헛된 그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는 동안 이 믿음이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선생님, 랍비여, 우리들이 밤새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랍비 예수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한 번 더 내리겠습니다. 결단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주의 말씀이 충돌할 때 오늘 시몬과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신 분이 뜻하신 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으로 약속된 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실제로 깊은 다리를 갔어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물이 찢어지겠어요. 도저히 찢어져서 안 될 것 같아서 7절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 배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에도 고기를 담았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만선인 배가 그 수위가 많이 잠기는 것처럼 물이 들어오기 일부 직전까지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말씀에 약속된 축복이 내게 이루어져요. 나만 이루어집니까? 내 주변에 이 말씀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 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도 합리적인 사고, 상식선에서 늘 스스로 결정을 내려요.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 내리는 거예요. 상식 이상을 기대하는 것을 신앙생활에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원래부터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있게 하셨고, 물에서 물과 묻이 드러나라 해야 되고, 이 물에서 땅에 올라오게 만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향해서 말씀하시니 광명체들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경험 안에 갇히지 말아요. 나는 경험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위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상식 이상의 것을 기대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이론, 합리적인 사고, 경험 거기에 가지지 않았어요. 크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의 딸들을 색시로 얻었어요. 7년 일하고 둘째 딸 원했는데 첫째 딸 주셔서 또 7년 일하고 14년 일했습니다. 그런데 딸만 데리고 고향으로 갈 수 없어서 뭔가 소득을 얻고 품삯을 받아서 가려고 더 일했어요. 외삼촌 집에서 20년 일했습니다. 그동안 성경에 의하면 외삼촌 라반을 야곱에게 약속한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어겼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날 때 얼마나 많은 이 욕축무리를 가지고 떠났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속이는 삼촌, 품삯 주기를 원하지 않는 그 삼촌 집에서 어떻게 품삯을 얻었을까요? 야곱이 품삯을 요구할 때 10번 어기던 외삼촌이 미안해서 한 번은 이렇게 약속했어요. 네가 이 많은 가축을 치는 가운데 얼룩무늬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점이 있는 것은 네 거다. 제법 많은 수가 있으니까 그게 내 소유될 줄 알았더니 외삼촌 아버님이 꾀를 내서 가축의 무리 중에서 흰색 빼고 다른 색깔에 있는 짐승은 전부 뽑아서 아들들을 시켜서 멀리 떠나버렸어. 흰색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흰색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이 새끼를 가질 때마다 여러 가지 나무의 중간중간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놓고 짐승이 그 앞에서, 그 우물가 앞에서 새끼를 가지면 얼룩얼룩한 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믿었어요.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좋은 짐승들이 새끼를 가질 때마다 그리겠더니 야곱의 짐승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행동하는 야곱의 믿음을 받아주셨어요. 사람들은 상식으로 살지만 믿음의 사람은 상식 이상의 것을 기대합니다. 여호수아 정복 정쟁을 할 때 한 번은 적군과의 싸우는데 해가 져요. 그럴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태양아, 이 소산을 넘어가는 태양아, 너 멈춰라 그랬습니다.
달아 너도 그 골짜기에서 떠오르지 말고 멈춰라 기도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현대인 누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대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상식, 경험, 합리적인 사고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너진 삶,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골짜기를 계속 통과하는 사람들은 더욱 이 모든 굳세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가진 것 점점 드러나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죠. 오늘 시몬에게 오셔서 그에게 만선의 은혜를 주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주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상한 고백이 등장을 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밤새도록 헛수고했으니까, 빈배 빈손이니까 지금 가도 헛수고지만 그냥 마지 못한 그 마음으로 순종했더니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그 배가 두 배가 잠기도록 고기가 잡혔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겠어? 와, 대박. 안 될 때마다 초청할 때니까 와서 도와주세요. 후하게 살해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반응을 시몬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주님 곁에 있을 사람이 못 돼요. 은혜 입을 사람이 못 돼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말씀하고 이루신 그분이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창조주 그분, 앞에 계신 분, 그의 인격과 얼굴과 또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서 세워난 그 거룩한 빛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을까요? 아니면 답은 없지만 회당에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 일상을 살 때는 상식, 노력, 열심 이거로만 살다가 이해는 안 됐지만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데 그분 도움 요청하지 않고 그냥 살았던 것, 이 교만, 이 독립된 자아, 이것 때문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20대부터 그 이상 60대 또 80대까지 있어요. 우리 김순희 권사님. 나이가 들면 자꾸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세상은 우리를 종교인이라고 불러요. 우리도 이렇게 똑같은 것을 반복하다 보면 해가 뜨고 지내고 때가 되면 밥 먹고 생활하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종교 생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살아계시나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내 마음의 믿음이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서 올라올 줄 모르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 자꾸 화석화되는 이 신앙, 종교 생활로 변질되는 이것을 경계해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마음, 화석화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을 드나들면
은혜가 들어오지 못해요. 말씀 삶과 괴리가 됩니다. 그러면 회개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보지 못합니다. 항상 우월의식, 교만이 꽉 들어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한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살면서도 괜찮다, 이것이 죄예요. 목자는 주님이신데 양인 내가 양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목자임을 자처하며 사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오늘 시몬처럼 내 삶이 막히고 무너지고 빈손 빈배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운 모습이라 그러면 이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선한 마음, 신성한 영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시몬을 찾아오신 것은 이 만선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회복시켜주고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절절한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것을 인정하는 시몬을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예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사람들에게도 정죄받는 한 여인이 간음의 현장에서 붙들려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정죄하는 무리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 그 모든 정죄하던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정죄를 끝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죄 없다 대충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정죄하고 정죄인 받은 사람이 받을 형벌을 명하지 않고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정죄받을 사람에게 정죄 내리지 않는 것, 희망을 주는 것, 기회를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살 기회를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시몬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무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대신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고 그러셨어요. 이제까지는 고기를 취해서 그냥 먹고 사는 대로 살았다면 이후로는 너가 전혀 새로운 영역으로 나간다. 훨씬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앞에서, 목전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시몬이 어떤 반응을 또 보였나요? 11절 보면 시몬만 아니라 또 다른 배, 주의 은혜로 고기를 가득 체험받은 이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니 만선이 됐어요. 우리는 보통은요 그 다음 행동으로 못 나가요. 계속 만선되는 것만 붙잡고 그것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삽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말씀하셨더니 됐어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될까요? 아니면 들똥말똥하다 끝일까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분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실패가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내 생에,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결국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이 시몬에게 또 넘어서 그의 동료들에게 새 삶을 주려고, 이전에 살아보지 못한 더 가치 있는 새 삶을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실패한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이. 사람들은 말씀 따로 삶 따로 삽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 우리들의 비극이에요. 간증이 없는 건 아니나 간증이 이어지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내 사고, 내 경험 안에 딱 갇혀서 말씀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서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씀하고 성취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잃어버린 생명, 죽어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도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길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은 내 삶에 내 원함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주님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21번 초청했지만 그들이 구원에 이르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자라기까지 도움이 필요해요. 정말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목표가 뚜렷해요. 무엇을 우선으로 살지 아는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 자기 시간과 정열과 물질과 모든 걸 쏟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 아름다운 고백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언제나 주님이 함께한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예배하는 이 교회 예배의 현장에서 그대로 의미가 있고 유지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몸으로 여기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를 주목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아니겠어요? 제가 설교하지만 저를 주목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목하겠어요?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한 중학생이 수련회 갔다가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옆무로 나와서 이렇게 옆에 나란히 서더래요. 자기는 설교하는 전도사님은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오직 뭐만 봤어요? 예수님만 본 거. 사람이 얼마나 모이든지, 기도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든지, 찬양팀이 얼마나 하든지, 설교가 무슨 유익이 되든지, 정말 이곳에 예수님 계시면 누구를 주목할까요? 그렇습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하면 제법 교회를 다닌 사람은 다 그래요. 내 안에 계시다고. 여러분은 그러면 삶에서 어려운 만나면 예수님 주목합니까? 날 주목합니까? 좋은 일 생기면 예수님 주목합니까? 날 주목합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주를 신하나 행위는 먼 것 아닌가? 우리가 진짜 회개하면서 살아계신 주님, 정말 내 속에 계시고 정말 우리 함께 계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벌써 너희 대부분은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다. 귀로만 듣던 예수님 눈으로 볼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너 남은 삶은 어떻게 살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을 거기 목매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그분 말씀 따라 살면 그날에 이 땅에서는 별로 관심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날에 높임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시고 내 말 따라 살라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씀하셨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귀신이 따라가 병자가 떠나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실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생명 살리는 일을 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후에 이 전도의 감격이 일어나서 계속 자기 기도의 주제목이, 관심의 주제목이 그렇게 살았던 기억들이 있습니까? 저도 계속 그러진 못했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하던 그런 시절에 제 마음에 부어주신 주의 은혜가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전도로 배우기로 찾아다니고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그랬을 때는 내 마음이 주님을 믿고 거기에 첫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어요. 내가 다른 회사에 이렇게 영업차 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회사에 왔어요. 그 회사 사람은 위에 호출을 받고 가고 둘이서 휴게실에 앉아서 커피잔을 기울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을 주님께 이렇게 인도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자신을 드리는 사람,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여전히 쓰십니다. 오늘 내 삶이 무너졌습니까? 빈손이고 결과가 없어서 남에게 얼굴 들 수 없습니까?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서 말씀의 영광을 맛보게 하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만들어 주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